안녕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 지난해 또 잠시 그냥 일어서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그리고 또 다 뵙고 또 인사도 못 드리고 그래서 많이 아쉬웠는데 이번에 지난번 강의 때 목사님께서 그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서 그 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에도 다시 좀 인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그게 참 도리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와야겠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또 목사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 같이 뭐 부족한 제게 또 주셨던 말씀 같이 나누면서 같이 또 응답들을 새롭게 또 보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그 사실 저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장로님, 당회의 장로님들, 그리고 저의 후원의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태영아부도 많이 기도해 주셨고 또 무줄로도 많이 도와주셨고 대학부도 또 기도해 주신 분들이 또 꽤 많았었고요. 이렇게 이런 곳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참다운 전도신학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신 것, 정말 이 자리를 위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참다운 전도운동, 후대들에게 내리는 전도운동이 참다운 뿌리가 내려져서 정말 이 다가오는 시대에 참된 복음화에 귀중한 뼈대가 되도록 정말 저도 열심히 혼신의 힘을 다해서 계속 더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제가 2006년 떠났을 때 신학 이까짓 거 금방 하고 오지 하면서 이렇게 떠났거든요. 떠났는데 지난해도 그렇고 이번해도 그렇고요. 한 해가 넘어가는데 이번 해라면 끝나려나 이랬는데 아직 끝나지 않으니까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현장에서 있을 때 어떤 그 지교회 하시던 권사님이 하시던 말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정말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가는데 이번에 때도 내가 이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내게 우리 지교회 우리 현장에 응답을 주실 수 있을까? 내가 이제 과연 좀 제대로 작년과 똑같은 힘으로 정말 내가 전도 운동을 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된다면서 그렇게 하던 고백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역시 그분들하고 똑같은 전도자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편안하게 여러분 저와 같이 정말 우리를 인도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보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변하지 않고 전도하고 변하지 않고 기도하고 변하지 않고 말씀을 누리는 게 어떻게 보면 변하는 우리들에게 마음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몸도 변하는 우리들에게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경제적 상황이 변하면은 아니면 사회적 상황이 변하면은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 주저되기도 합니다. 내가 하던 그 전도가 과연 지속이 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 때문에 주저되기도 합니다.
가끔씩 제가 있는 현장 속에서도 사람들이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전도 현장에 가지 못하거나 하면은 갑자기 엄청 위축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예전에 있던 현장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나를 다르게 보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본인도 갑작스럽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렇게 하시는 걸 봤습니다. 저도 어떻게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잘 될 때도 있지만은 어떨 때는 또 경제적으로 또 힘들고 그럴 때도 있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은 저도 모르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그렇다, 목사나 뭐 평신도나 누구나 상관없이 전도자라면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영원한 것이지 우리가 변하는 것들을 바라보아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있었던 영적인 문제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있었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준비해 놓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다시 재창조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통해서 우리가 지내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일입니다. 영원 전부터 예비하셨고 하나님의 계획들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시고요. 그리고 그 예비하신 일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계속 그대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로 그 가운데서 영원하신 응답 그대로, 영원하신 계획 그대로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사실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눌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우리도 알다시피 과거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현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시고요.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깊은 뜻이 좀 있다는 것도 좀 알았습니다. 오늘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우리 다락방 메시지하고 약간 좀 다른 백그라운드 좀 약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이 길더라도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성령의 인도가 과연 어떤 것인가를 또 가르쳐 줄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원이 어떤 것이었냐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을 때, 그때 살리실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요,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요, 아시죠? 영어 for, 그지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요, 4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함께 살렸다는 것이 그 성경을 처음 받았던 사람들에게는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현장에서 처음으로 복음 받았을 때 가끔씩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살았다고? 그리스도는 옛날에 죽었는데? 그런데 나와 함께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함께라는 단어를 계속 쓰십니다. 그 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같이 성령의 인도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지금도 이루어지는데 뭔가 패턴이 있고요, 그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인도인데요, 여러분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성령의 인도 받아라 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시면서 성령의 인도 받으라고 하십니까? 그 성령의 인도라는 그 안에 여러분께서는 많은 뜻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사하실 것을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 받아라.
하나님이 어떨 때 말씀을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나 중심적인, 세상 중심적인, 물질 중심적인 그런 것들은 죽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아니면 실제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그 안에 세상과 그리고 모든 문화를 좀 붙잡고 있는 그 부분을 이기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성령 인도 받아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뜻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로 여러분께서 많이 이야기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셨던 그 많은 뜻의 이유가 왜 그렇게 많은 뜻을 가지고 했느냐?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거 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의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성령께서 오시는 것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혜사 성령,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온 보혜사, 그가 너에게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말한 모든 것, 그리고 했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 성령에 부르는 그분은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아니면은 성령께서는 다른 일들은 절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것 그대로 성령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주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대로 한다는 말이 됩니다. 좀 더 펼쳐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우리들에게 어떻게 일을 하셨습니까? 제가 한 줄을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이 전 세계 그냥 시간표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그래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한 시간표 언제가 끝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끝은 분명히 있는데요, 한 이때쯤이라고 대강 합시다. 여기가 예수님 태어나셨던 그때쯤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2000년이 넘는 지금쯤이 있겠지요. 여기에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후에 또 렘넌트들이 있겠지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모든 것들이 2000년 이후에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그리고 성령께서도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바로 성령이 인도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럼 예수님께서 왕제상 선지자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인데 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어떻게 말씀을 우리가 영접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이 돼서 실제로 체질화되고, 그리고 말씀이 내인데 각인되고 뿌리 박히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육신으로 임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전부 첫 번째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또 보내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시면서 실제로 우리와 함께 지내시면서 어떨 때는 고난도 받으시고요, 어떨 때는 응답도 받으시고, 그리고 가르치시면서 실제로 우리와 같이 지내십니다. 그런데요, 이 가르치시고 지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즐거운데, 특별히 제자들은 즐거웠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삶도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주께서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지요? 여도 굴도 있고 새들도 자기 집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제자들이 많이 속을 썩여서 그렇게도 했겠지만은 그보다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사람의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서
같이 이 사람들과 같이 있어 보니까 이 속마음이 영 아니라 뭔가 다들 동기가 있고 뭔가 내 속에서 불신앙도 있고 있으니까 따라오는 게 너무 힘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조그만 육체에 가두어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거기서 진짜 참된 세계복음화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가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신학교에서는요, 이걸 보고 예수님의 비하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낮추심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몸을 낮추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 가르치십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처럼 일부러 사람들이 오해해도 오해를 담당히 받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떨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도 당당히 그냥 받아들이십니다. 십자가에 가시기 위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으신 거죠. 무엇인가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죽일 모략을 하는 것을 속마음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것을 놔두십니다. 어떨 때는요, 위기를 제자들과 같이 경험하십니다.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분명히 위기가 올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제일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갈보리 언약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언약들을 계속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십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함께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지금 곳곳마다 지금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기 속에도 같이 제자들과 같이 걸어가십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요,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일부러 끊임없는 모함을 당연한 듯이 받으시고, 그리고 모든 저주, 모든 질병, 모든 재앙을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상의 모든 문제들, 집안을 지금 계속 괴롭히는 문제들에 대한 근원적 뿌리를 싹 다 끌어모아 가지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이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죽으시고 딱 3일 잠시, 이것이 중요합니다. 잠시 쉬시다가 다시 부활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다 거기서 땅으로, 그 지옥으로 다 그냥 묻어버리시고 다시 우리와 함께, 오늘 말씀 보셨죠? 우리와 함께 다시 부활하십니다. 살아나십니다. 부활. 죽으심, 십자가. 글씨가 약간 날려도 이해하실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래간만에 제가 해서 이 칠판 글씨가 별로 좋지가 못합니다. 다시 부활, 우리와 함께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러고 나니 예수님께서 딱 손 털고, 자, 다 일 끝났으니까, 아이고 이것도 나를 속썩이는데 애무 딱 하면서, 죄송합니다. 사투리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하늘로 바로 가신 게 아니고요, 우리와 함께 하늘 보좌에,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느라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이 지구 땅바닥에서 지금 열심히 빨빨거리며 살고 있는데, 땀을 뻘뻘 흘리고 오늘도 왔는데, 그런데 분명히 여기 뭐라고 했냐면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십니다. 도표가 막 딴 데를 좀 거쳐가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도표를 이렇게 낮췄다가 높였다가 하느냐면요, 이 모든 했던 이 예수님의 일들, 이 모든 일들이 2000년 그 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일을요, 2000년 이후에 있는 나가,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요, 내 운명이 옛날에 그냥 과거에 있던 조상의 운명들, 과거에 있던 하나님 떠난 운명들, 그 다음에 세상에 주어진 운명들 따라서 가다가 내 운명이 이 예수님이 사시던 운명으로 싹 바꿔버렸습니다. 이 예수님께서요, 내 운명을 이렇게 완전히 컨트롤하게 됐습니다. 내 위를 딱 잡아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의 운명이 아니고, 우리는 귀신의 운명이 아니고요, 우리는 다른 신과 다른 사상의 운명이 아니고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계신 그 독특한 운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삽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은 성령의 인도라는 뜻에 있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좀 예를 들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두 번째 하고자 하는 건데요, 우리의
우리가 받는 그리스도의 인도, 우리가 받는 그리스도의 인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벌써 힌트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면서 혹시나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다면 오늘 지금 기도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같이 누렸으면 합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께서요, 경제적으로 이런 비슷한 삶의 패턴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여러분의 정신적인 상태가 이거 비슷한 상태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정신과 경제적인 것 따로따로 이 양상이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분위기가요, 이런 비슷한 양상으로 지금 흘러갈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운명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요, 이 안에서 지금 무엇인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사회적으로도요, 분명히 이렇게 비슷하게 또 다른 양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시간표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체질화되고 어느 날 언약을 받는 중요한 언약의 시간표가 경험되어지는 시간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 자녀 됐을 때, 그때 영적으로 분명히 그런 시간표를 여러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요, 주일마다 말씀을 받을 때 새로운 시간표, 이런 시간표가 흘러갑니다. 언약을 붙잡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께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의 삼오늘을 위한 오늘의 하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시작했을 때 여러분의 여러분의 상태가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흘러가는 패턴이 예수님께 사셨던 패턴과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지내는데요, 신기하게 지루할 때가 있어요. 신기하게 뭔가 버티고 인내해야 되고 뭔가 붙잡아야 될 때가 있어요. 뭔가 자꾸만 혼란을 주는 일들이 자꾸만 생겨요. 왜? 사단이, 흑암의 세력이 이 붙잡았던 언약, 말씀, 성취될 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만 일들을 벌이니까요, 붙잡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사단이 역사 안 하는데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의 나 중심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원치 않는데 다른 주변 환경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같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시간대에도 성령으로 같이 계십니다. 그 약속을 붙잡는 순간 모든 불신앙,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거짓말하는 것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제가 사실 이런 것들을 저도 개인적으로 좀 많이 좀 들었는 것 같습니다. 좀 깨달았는 것 같습니다. 뭐 아직 여러분의 수준에 따라가려면 저 한참 멀었습니다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신학교에서 배우면서 어떨 때는 상황이 좀 약간 좀 여의치 않다 보니까 뭐 이렇게 화장실 청소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됐거든요. 하게 되면서 어떨 때는 내가 왜 이런 거 하냐 이렇게 하다 생각을 딱 바꿨습니다. 아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모든 전도자들도, 내가 아는 전도자들도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내가 왜 이러냐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벌써 나는 복음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벌써 다른 거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또 다른 운명을 내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뭘 하셨을까? 그리스도께서 그 시간에도 나와 함께 같이 계십니다. 계속 말씀이 지속되도록 나에게 응답을 새롭게 주십니다. 기도 응답 주시죠. 기도 응답을 위한 기도 제목을 새롭게 주시죠. 말씀으로 나에게 권고하십니다. 주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내가 기도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진행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요, 이 시간표를 좀 더 지나면요, 어떤 사람들 응답도 받는데 그래서 그것이 무사하게 지나가게 되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는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위기가 닥친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잘 되는데 이번에는 왜 이럴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요, 일부러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위기로 여러분을 데려가실 때가 있습니다. 왜? 전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요.
증거를 보여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위기로 끌고 가십니다. 일부러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일부 십자가에 지셔야 될 중요한 감난산이 아니죠. 갈보리의 언약과 감난산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제자들을 끌고 가십니다. 일부러 제자들이 막 이렇게 실수해도요. 예수님께서 그 위기를 안고 가십니다. 왜? 보여줘야 될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바울이 위기가 당한 줄 알면도 불구하고 나는 일부러 로마 간다 합니다. 왜? 그 위기에서 해야 될 최대의 전도의 사명이 있거든요. 끌고 갑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그것 통해서 하실 뭐가 있기 때문에 바울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부터는 그걸 압니다. 이게 바로 중요합니다. 위기 속으로 가더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령 인도, 그리스도의 인도 받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그것은 전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는 겁니다. 왜냐? 그 이후에를 나를 원수의 앞에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상을 넘치게 받을 그 전도와 그리고 응답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끌고 가시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전도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가정과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라는 것이 진짜 보여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일부러 그걸 조장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새로운 삶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명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요, 진짜 내가 완전 죽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그냥 죽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어떨 때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져가지고 내가 언약을 붙잡았는데 왜 이러냐, 내가 진짜 영적으로 뭔가 진짜 붙잡았는데 왜 이러냐 라고 완전히 확 낮아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 누군가 와서 가겠죠. 욥처럼 정신 차려라, 네 믿음이 정말 엉망이라서 그렇겠지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물론 그렇게 우리가 그런 부분도 있겠죠. 다른 사람에게 보일 때는, 그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한 가지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리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죽는 자리를 초래하신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리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완전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떤 부분에 완전히 그냥 초죽음이 되어야 되는 상태가 있으십니까? 숨을 못 쉴 만한 상태가 있으십니까?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상황이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초죽음 되는 것은 나의 전적인 잘못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뭔가 새롭게 바꾸실 것이 있어서 나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자리로 오셨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마귀가 자꾸 여러분에게 속이시면요,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일부러 그 길로 끌고 가신 겁니다. 왜?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죽어가지고 그냥 끝까지 죽어라가 아니고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야 될, 우리와 함께 다시 역전해야 될 일의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끌고 가셨습니다. 성령께서 그걸 끌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자리로 끌고 가십니다. 반드시 전도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시간표로 끌고 가십니다. 어떨 때는 여기까지 가는데 어떤 분은 1개월이 될 때도 있는데, 제가 지지난 해인가 그때 한번 예배 드리고 같이 우리 예배 드리면 아시다시피 제가 여기 오니까 마치 저희 집에 왔는 느낌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막 계단에 우리 개떼같이 다 내려가지 않습니까? 막 내려가지 않습니까? 하면은 내려가다가 보면 어떨 때 아는 분 만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같이 우리 다락방 하시는 분, 우리 또 같이 교구 계신 분을 만났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하니까 잘 지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그런데 예전하고 상황이 너무 똑같아요 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글썽이시더라고요. 그게 계속 제 마음에 계속 남아있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3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상황에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지나는데 3년, 4년 지나면은 숨을 조금 쉬면서 사는 게 3, 4년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요, 한 가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기서 안 끝납니다. 다윗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요, 자기가 왕궁에 지하 감옥이 있어도요, 자기가 분명히 나을 것을 알고 있었고 여호와 함께하는 것을 그래서 계속 누렸던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도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벗어나는 역전이 있습니다. 그 역전을 위해서 여러분, 나 역전 있을 거야, 기다려봐 이놈들 하면서 이가라라는 것이 아니지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역전으로 갈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로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부활이 아니고요, 부활이 아닙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나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성령 인도를 주셨을까? 이것이 나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왜냐? 그분만 있으면 나는 이제 부활로 갈 거니까, 그분만 있으면 난 숨을 쉴 수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성령 인도의 중점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정복의 자리로 데려가십니다. 그냥 부활하고 그냥 이렇게 역전만 해도 대단하다, 예수 믿는 것들 정말 대단하다, 너 진짜 예수 믿기만 진짜 바뀌었네, 이렇게 할 텐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들어오셔서 하는 일들은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더 올라갑니다. 승천, 정복의 자리로 끌고 가십니다. 이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자마자 바뀌는 운명의 시간표입니다. 운명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운명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요, 이 운명을 모르니까 영적으로 흔들리고, 정신적으로 흔들리고, 가정으로 흔들리고, 계속 안 되는 나쁜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 새로운 정복의 시간표까지 가는 이 응답들이 어떤 분들에게는요,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 해봤거든. 왜냐하면 우리 가정에 처음 해봤거든요. 아니면 누군가 가르쳐 주지 않았거든. 그래서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 마십시오. 여러분은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든지 분명히 이 시간표로 여러분이 지금 흘러가고 계십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 갔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 정중배 목사님께서 제가 열심히 그 설교 원고로 한 6, 7, 8페이지 제가 적어 놓으니까 정중배 목사님께서 너 이렇게 많이 적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면서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주해서 적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낯설어가지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뭐 적었는지. 그냥 제가 그냥 해버렸습니다.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지금요. 여러분이 지금 정신적인 상태는 지금 어느 시간표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가정의 경제적 상태는 어느 시간표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사회적 상태는 어느 시간표에 계십니까? 여러분 현장에 있는 여러분이 도우시는 분들과 여러분이 정말 양육하신 그분들의 시간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끌어줘야 될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를 격려해야 될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끌고 가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중심 세상은 이미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새로운 시간표로 끌어가서 그 시간표에서 우리를 지금 끌고 가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입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영세전부터 이 답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셨습니다. 이 시간표가 왔을 때, 이 경제적인 시간표가 왔을 때, 이 사회적인 시간표가 왔을 때 영원토록 영세전부터 있었던 그 영적인 가문에 내려오던 모든 것들을 사단이 계속 괴롭히고 속이는 것들을 뒤집으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거기로 보내셨습니다. 최고의 성령의 인도를 정말 누리시고 또 증거 얻는 현장의 전도자가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권세를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놀라운 축복과 권세를
나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흑암과 문화 중심으로 완전히 가져가게 하는 흑암의 세력을 우리 현장에서 근세 있는 그리스도로 꺾어 주옵시고, 내 생각과 모든 체질에서 꺾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되 말씀으로 강하게 역사하시며, 우리 현장에서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성령의 인도만 누리다가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현장의 참된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4시의 축복을 누리는 참다운 25시의 참다운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을 정말 전가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오늘 여기 모인 전도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